증언. 증언. 증언이란 얘기를 많이 하세요. 증언한다. 하지만 나의 증언은 참되다. 이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세상의 표준을 가지고 판단하지만 나는 아무도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설령 내가 판단하고 나의 판단은 참되다. 보세요. 내가 주권자 되고 자격 있고 이거 뭐예요? 세상의 자격 표준인 거예요. 이러면 우리는 잣대라는 것을 갖다 내거든요. 잣대. 내가 주권자 되는 거 보여줄 수 있는 잣대. 잣대가 있어야 자격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세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잣대가 있어요. 뭐 의사, 변호사 이러면은 내가 인정받는다. 그런 거잖아요. 잣대인 거예요. 그럼 인정받으면 자격이 생기는 거죠. 잣대.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주권자 되는 것을 위해 자격을 찾고요. 자격을 익히기 위해서는 잣대라는 거예요. 세상의 표준.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나 그건 신경 안 쓰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는 그렇게 아무도 판단하지 않아. 판단한다. 나의 판단은 참되다. 뭐예요? 내가 그냥 참이야. 내가 잣대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말에서는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의 잣대들이 전부 무력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스러운 얘기를 했네라고 넘어가면 안 돼. 이거 화나야 돼요, 여러분이. 이걸 직면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표준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나 그거 쳐주지도 않는데 내가 그 잣대야, 내가 참이야라고 얘기하는. 화가 안 나세요? 아직도 화가 안 나세요? 화나야 돼요. 아니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잣대를 그게 재정적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사회적 직업적 잣대가 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시선의 잣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거가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잣대도 내가 자격을 갖기 위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놀랍죠. 우리는 이걸 잣대를 너무 좋아해요. 자격을 갖기 위해서.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내가 참되다. 내 판단이 참돼.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판단할 때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판단하시기 때문이다. 빰빰빰. 내 판단은 참돼. 내가 진짜야. 내가 참이야. 너희들 잣대 같은 건 안 돼. 내가 왜 참인 줄 알아? 아버지 하나님. 그게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야. 이거는 이 사람들이 그냥 완전 와. 너희의 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란 말이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이요. 또 나를 위해 증언하시는 분, 나를 보내신 아버지이시다. 그러니까 당신이 참되다는 것을 그러면 증명해 보라는 얘기거든요. 증언이란 말은.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좀 이따 더 자세히 할 텐데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제 발작 뛰는 거예요. 왜냐면 확 뛰는 거예요. 당신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도 알지 못하고 나의 아버지도 모른다. 만일 나를 알았다면 또한 나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니네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를 볼 수가 없어 어차피. 클래스가 다른 거죠.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성전뜰 헌금함을 보관해 두는 곳에 사람을 가실 때 하시면 아무튼 그분을 보지 못해 이는 아직 그분의 때가 오지 않았겠다. 자, 왜 증언이란 말을 제가 했냐 하면요. 증언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는 증언이라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요. 증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증언은 언제나 증언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여주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보이는 것 같긴 한데 아마 블랙박스가 많이 발달해서 그런가? 그 사거리 같은데 큰 플랜카드가 걸릴 때가 있어요. 어떤 사고를 목격하신 분은 연락 달라고 살해하겠다. 근데 그 사람의 증언이 왜 필요합니까? 증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증언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증언을 통해 보여지는 게 있게 하기 위해서요. 그 보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사고 상황 자체를 보기 위해 그 사고 상황 자체를 위해 증언이 존재하는 거예요. 증언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증언을 통해서 그 대상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게 약간 창문 같은 거예요. 창문을 통해서 우리가 안에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창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창문을 통해 바깥을 보기 위해 창문이 존재하듯이 이해하시고 계시죠? 바깥을 보기 위해 창문이 존재하듯이 증언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굉장히 유명한 크리스찬 개신교의 이제 철학자면서 작가예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무슨 말을 했냐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 폐지라는 책인데요. Evolution of Man. 그분이 뭔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인간은 설명하고 증명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는 최고라고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납득할 수 있게 모든 걸 설명되어져야 된다. 이성, 합리적인 거, 납득 가능한 거, 이해 가능하게 만드는 거, 뭐 그런 것들, 과학을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를 투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을 중요하다고 여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걸 똑같이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있는 이유는 뭘까? 투명하게 있는 이유, 창문이라는 투명한 물질이 있는 이유는 뭘까? 왜냐하면 투명한 것을 통해서 불투명한 것을 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어 밖에 있는 정원을 보기 위해 창문이 있는 것처럼 정원은 투명한 게 아니잖아요. 불투명한 존재를 위해서 투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그렇게 투명하게 보는 것이 다 좋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투명해져 버리면 이 세상에선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하셨어요? 살짝 어려운데 여러분 잘 쫓아오고 계세요? 투명한 게 있는 이유는 불투명한 것을 보기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게 투명해야 된다고 믿어요. 다 납득 가능하고 이해 가능해야 된다고 믿어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세상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없을 거다. 세상이 다 투명해져 버리면 볼 수 있는 게 없어 버리잖아요. 불투명한 것을 보기 위해 투명한 게 존재하니까. 자, 잘 따라오신다면 증언은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바리새인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께서 나는 주권자적 존재야. 내가 빛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까? 당신의 그거를 증언하는 것은 내가 참이라고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나를 증언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불투명해 보이는 그래?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해? 그러면서 뭐예요? 그 대상을 아버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그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해요. 그죠?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여러분 직장이 있을 수 있고 가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우리는요 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정말 불투명하게 놓고 그것을 위해서 투명한 것들을 이렇게 나와요. 걔를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여기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내가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내가 열심히 돈 벌어야 해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정이라는 것을 위해 돈을 버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투명한 게 되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가정이라는 것을 통해, 돈 버는 걸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을 위해, 가정이라는 걸 위해 돈 버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난 성공해야 해요. 그래서 난 공부합니다. 인정받아야 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렇게 가요. 근데 여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정이라는 것이 진짜 불투명한 것인가? 가정이라는 것이 진짜 궁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가정도 결국은요, 투명한 대상이고 무언가를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 불투명한 것을 원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내 삶을 창문으로 만들어요. 누군가 나를 보면
아, 이것을 위해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위해 이렇게 뭐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는구나. 이 사람은 성공하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 자신 뭔가 원하는 어떤 커리어를 위해 보이는 거예요. 그 불투명한 끝에 있는 결국은 그 불투명한 대상을 위해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게 진짜 불투명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조차 투명한 거 아니야? 그게 진짜 궁극의 대상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가정이 진짜 궁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가정은 궁극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가정을 통해 무언가 또 있는 거예요. 커리어가 궁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커리어는 궁극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을 통해 또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불안하고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치 있는 존재여야 되고 불온전한 존재가 온전하게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떤 불투명한 대상을 삼고 그것에다가 난 이것을 위해 살아요 하고 막 그 위에 투명한 것들을 막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끝판왕이 나타난 거죠. 나는 아버지 하나님이야. 크리스찬의 삶은 뭐냐 하면 그 궁극의 마지막에 불투명한 대상이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것을 위해 존재하실 수 없으니까 투명한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불투명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다시 돌아가서 세상이 모든 게 투명해져 버리면 이 세상은 볼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허무해져 버리잖아. 인간도 그 허무함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상을 불투명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기 위해 다른 창문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같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불투명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설명이 되어질 수도 없고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불투명한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어요. 근데 그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인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은 그렇게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 하나님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요. 예수님이라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위해 내 삶에 투명한 창문들을 막 놓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그 투명한 창문들을 보면서 그 창문들 중에는 커리어가 될 수도 있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뭐 일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보면서 이걸 통해 뭘 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와, 이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를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